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뜻보다는 주인의 뜻이 더 중요하고, 주인은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이 바뀐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생활해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날의 습관이죠. 새마을성경 이것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경미자매 여기 보세요. 찬송가 넘기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내 문제를 맡깁니다. 이것은 내 삶을 주님께 양도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때가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진숙 작곡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청소년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3, 고2 때인가? 그래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경제적인 게 없으니까. 대학 다니면서 대학 등록금도 차비도 없죠. 어려웠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용돈이 없습니다. 당장 차비도 없고 간절히 일하게 들었는데 차 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는 계속 다녔거든요. 하소연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이 펑펑 흘리니까 기도를 했다는, 그때까지는 기도 생활을 몰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계속 다녔죠. 매주 다녔지만 그게 기도의 처음이 된 거예요. 나 인생 왜 이렇게 눈물 펑펑 흘리고 차비도 없죠. 아빠 돌아왔으니까 엄마는 너는 이제 네가 알아서 벌어라. 20살 때 독일 때 대학생 하니까 일주일 만에 과외자리가 누구 연락을 통해서 수승을 통해서 이분이 음악대학을 다녔으니까 과외자리가 나온 거죠. 30만 원, 50만 원 연결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분이 장진숙 작곡가한테 다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양도하고 맡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다녔다고 다 그리스도인들 아세요? 30% 50%밖에 안 돼.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 여기 초신자분도 계신데 그런 얘기 예전에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럴 수 있냐. 근데 그렇게 사람이 쉽게 기도하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기도 못하잖아요. 경민이 기도하면 못하잖아요. 몇 년 다녔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분은 돈 때문에 차비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된 거예요. 어려서 초등학교 계속 교회 다녔는데 그랬더니 뭐 별건 줄 아세요. 기도도 못해요 지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자세히 관찰하고 지난날의 생활이 옛 습관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쉽게 하고 그럴 때는 초신자들도 다 듣게 유튜브 설교 예식하지 않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초신자에 맞게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현실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만나고 생활 방식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오늘 17절, 18절, 에베소 4장 17, 18절에 말씀한 것이요.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 이방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 성경은 에베소 4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던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물어보세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 영적 감각이. 오감 있잖아. 오감. 응? 냄새 맡고. 여기 보세요. 경민이. 냄새 맡고 입으로 달짝지근한 거 맡고. 응? 누가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이 감각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감각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 그게 영적 감각인데 그 영적 감각을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서 잃어버렸대요. 이방인들이. 우리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감각이 잃어버다 교회 오면 감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감각이 이런 거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막 감각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듣잖아요. 성격대 내려오세요. 내려놓으세요. 빨리. 감각이 없어요. 지금 얘기는 3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다니엘 기도에 차기령 대표가 있었습니다. 5일차에 얘기한 건데 못된 신앙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교육사업에서 치명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 제가 보니까 젊더라고요. 한 40대 초반밖에 안 되고. 근데 교육사업으로 젊을 때 성공해갖고 7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70명을 거느리고 교육사업 학원 운영하고 인터넷으로 강의해서 선생님들 모셔다가 입시학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70명, 젊은 30대, 40대 70명 직원 거느려봐요. 대빵 안 해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야. 근데 그 해에 할머니가 팡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랬대. 야, 너 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라.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야. 그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대장암 장모님인데 나이가 찼었으니까 돌아가셨죠. 근데 그 해부터 할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내리막길 거는 그 사업이 자기는 왜 그럴지 모르겠어. 1년 진짜 막 그 자기에 있는 부하 선생님들이 한 10대 명 20명 교사들 끌고 가서 다른 데한테 개업 부리고 학원이 무너지고 재정적인 파탄이냐. 왜 도대체 난 이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깨달았대. 이게 간증을 드려야 돼. 간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똑똑하고 잘나서 건강하고 교회 오고 뭐 헌금하고 그러는 자세요. 하나님 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도 1년 그 내리막길을 걷고 1년 3년 동안은 웃음을 잃고 아침 5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들어와 녹초가 되고 웃음이 하나도 없었대. 1년 2년. 근데 2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기도하는 분을 붙여줘서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1시간. 일찍 가서 학원에서 또 집에서 성경 말씀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하소연을 하고 그때도 1년 되니까 또 풀어줄 줄 안 풀어준대요. 근데 그 일을 계속했대요. 3년 내내 새벽기도 가고 3년 내내니까 이제 사업이 이제 조립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1년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최소한 3년은 해야 영적 세계가 열어지고 옛날에도 우리 초신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형제님 3년은 있어봐라. 교회에서 치유가 되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당장 2달 3달 하고 어떻게 네가 그 변화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이혼하려고 막 했었거든요. 갖고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네가 충실히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치유받고 회복돼봐라.
그럼 좌절로 풀어진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큰 교회가 안 풀어질 것 같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람 많은데 뭔가 있을 것 같고 자기도 영업도 하고 보험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해결될 것 같죠. 전반에 하나님 그렇게 안 풀어줘. 이분도 차기령 대표도 이제 3년째 되느라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 생기고 1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조금 회복돼서 이제는 간증을 내 설교를 하는 거 설교. 제 설보다 더 잘해. 원고도 안 보고 평신도인데 그만큼 영역을 쌓고 실력을 쌓고 성경을 빠삭하게 할 때가 이거 다 인용을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의 도우심을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세계가 바뀌고 자기가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교육 사업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평신도가 1시간에 아니면 우리 사역자는 2시간 기도해야 돼요. 2시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개척도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감각을 깨워서 1시간 자기 관리하는 기도. 사역자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봐주는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도 뒤돌아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라.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맞지 않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곧 주 예수님이 우리 와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자꾸 나에게 내적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방식은 영적 감각을 깨워갖고 일깨워갖고 뭘 하냐? 우리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 음성은 양심을 통해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되지. 양심을 깨운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소리예요. 에베소 4장 10절은 우리가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을 듣고 거기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지성과 양심이 호소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지난날의 생활이 잘못되었다고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돼. 그리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미워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게 되고 주 예수님의 도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게 성경 말씀 내가 양심이 찔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읽으면. 에베소 4장 10절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로 표현했습니다. 진짜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욕심에 대한 집착 등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넣어보면 허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쫓지 마시고 진리를 쫓으시고 우리 양심을 깨우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20절, 24절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교회 한 3년 이상 다니면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처럼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만드신 생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생활, 우리 양심에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냥 알아.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생활을 익히자는 거. 25절, 2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생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그것을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관찰하고 나를 하나님께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관찰하는 거. 내가 30분, 한 20분 까만 앉았으면 내가 오늘 한 말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도 거부하는.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착한 놈이야. 왜 그래? 이렇게 거부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돼. 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 그 영성일기라고 하는데 그걸 적어보면서. 25절, 29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입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잊지 마십시오. 왜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쭉 듣다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근데 나를 관찰해봐. 내가 나쁜 말 했나? 그렇게 관찰하는 거야. 기도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관찰하고 예수님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기도 아니고 회개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나를 관찰하지 않고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기복식 맞아요. 자기를 관찰하지도 않고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찰해야지. 웨슬리 성경은 2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냥 괴담 놈이 성질 부렸어? 당했어? 나쁜 놈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포용한다는 거. 우리의 감정, 화난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화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웨슬리 성경입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죄가 되는 복수심. 화가 나는데 죽여버릴 거야. 이거는 죄가 된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화난 것은 그날 내가 관찰해서 하나님의 고백과 풀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화를 푸는 채로 잠자리에 들죠. 내 마음에 쌓여서 복수심이 생기고 내 생활을 마귀가 거점을 만들어서 마귀의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생활에 도움이 돼요. 제 생활에 도움이 돼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화나는 사람 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봇가 아니고 화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품고 남을 해코지하고 복수심 품는 것이 죄지 화나는 감정은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내적 치료 데이비드 시멘스 상황 감정 치료에서 나오는 치료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네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32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인치심 나왔잖아요. 개혁개정에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인치심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으면 구원의 날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30절.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화를 내서 복수심 부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깊숙한 곳이 어디예요? 마음. 성령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걸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악독이 뭐죠? 독이 있는 말. 이 악독을 메시지 성경은 가시돋친 말로 번역했어요. 가시돋친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하죠.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시돋친 말은 많이에요. 핀잔하고 잔소리하고 조롱하고. 이 가시도 악독, 독이 푸는 거예요. 내가 내 독을 빼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나가고 나는 다른 사람을 격정하게 만들고 격정하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소란과 욕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메시지 성경은 31절 3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좀 왔었어요. 초창기에. 그분을 온다고 하면 품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몇몇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하면 제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둘이 서로 막 해가고 교회를 험담하고 우리 사모를 얘기하고 나를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격이더라고요. 옛날의 생활 방식. 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잡아 누구의 험담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를 막 험담을 하고 막 사모를 험담을 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는데 우리는 설교 와서 들으면 자요. 안 들어. 아니 세상에 목사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설교가 들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옛날에 습관에 젖어있기 때문에 부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을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을 하고 서로 술이나 마시고 초신자니까 술 마실 수 있는데 술 마시면 술자리 하면서 술 마시다가 계단에 굴러가고 떨어져서 막 다치고. 안 들어. 우울증 환자들. 그래서 내 유튜브 설교에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보호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호자를 딱 데려놓고 보호자가 잡고 보호자 겉면에서 딱 앉히고 기도받고 그래야 낫는데요. 그 교회도 안 된대요. 그런 사람. 보호자가 딱 해주면 안 된대요. 그래도 치유사역 한 데 많이 가봤어요. 저쪽 인천 어느 거 가봤는데 거기에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왔고 치유받아요. 근데 보호자가 데려다가 안 있는 사람은 치유 못 받아요. 공황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그냥 나가버려. 설교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은 보호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 불쌍히 도와주려고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 잘 먹였어요. 그래서 삼계탕 막 해 먹이고 막 하고 밥 먹으러 오는 거 밥 먹고 술 먹고 끝나고 가서 저녁에 또 술 마시고 조신자들. 남자분들 뭐 3명째 후배도 왔었는데 후배들 거기 쑥덕쑥덕 해갖고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목사님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그대로 편들어가고 그냥 야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려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 이게 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 큰 죄 안 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셨어요? 큰 죄 안 져요. 근데 집에서 가시돋친 말, 핀잔 잔소리하고 누구 뒷담화 까고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심하고 그런 사람 성령과 같이 역사 안 해요. 사역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가시돌침말, 잔소리, 핀잔하고 그건 성령이 함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착한데, 세상에서 진짜 착한데 이런 걸 안 버려.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가시돋친 말, 찌른 말, 다른 말로 생각해봐. 찌른 말, 남을 찔러. 그것도 못하냐? 야, 네가 목사라. 이게 목사 이제 개척교회 몇 년 하냐? 빈정대을 좋아하는 거. 핀잔의 말, 잔소리함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 이게 다 가시돋친 말이에요. 이런 걸 관찰한 내가 이런 말 했나? 죄송합니다, 주님. 했군요. 그렇게 돼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근심시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있는데 근심해. 그러면 너랑 일 안 해. 야, 너 싫어 임마. 성령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은 누구나 짓습니다. 잔소리하고 핀잔하고 강요하고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7, 80년 초 그냥 은사가 임했죠. 은사자들도 결국에 10년, 20년 지나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 성령이 그런 가시돋친 말을, 습관을, 조롱한 말을, 빈정내는 말을, 불경스러운 말을, 헐뜯는 말을 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하다고 개척교회를 빈정대고 무시하고 가난한 목사를 무시하고 평신도도 그래요. 아니 권위를 안 세워. 개척교회 목사는 권위를 안 세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언어 생활을 관찰하고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든지 고귀한 존재고 개척교회 목사든 큰교회 목사든 어떤 우울증 환자가 왔던 수급자가 왔던 작은 교회는 진짜 힘든 사람 많아요. 수급자도 우리 왔었어요.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인정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줘야지 교회에서 계속 그 사람 실수 얘기하고 누가 나가 술 먹으면서 얘기하잖아. 능력이 사라져. 성령이 그런 사람은 덮어버려. 안 역사해.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랬으면 교회에서 회개할 때 그런 열어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천국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랑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까? 서로 용서하고 남의 실수함을 덮어줘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을 지배에 조종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영적 감각을 익혀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자기가 관찰하니까 자꾸 얘기해 주는 거. 남편이 아내가 그렇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손을 얹고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가지도친 말과 헐뜯는 말을 중지해야 합니다. 교만과 짜증,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등을 버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몇 달 전에 적었잖아요.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는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목사님 경건하지 마 맞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교제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거죠. 목사가 이렇게 몇 시간 듣고 이렇게 한마디 피드백 해준 거를 그 거부하고 아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인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생활을 내 몸에 익혀야 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당한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쁜 말이 입 밖에 내지 않는데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품은 것 하나님 그래 용서해줘. 죄인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생활을 살아가게 돼요. 입 밖에 내면 능력이 사라지고 생활에서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네 번째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방법은 슬프게 하지 않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아뢰라는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차기령 대표도 그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 그 자매, 예? 작곡가 그 자매도 돈을 주세요. 하나님 푸념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 거 아니에요. 빌보 4장 6절 7절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쫄리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찬양과 간구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로 바꾸어지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막 1시간 뭐 있는 동안에 기도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온전함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과 선, 1시간 있어야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지 그냥 텔레비나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안정이 되는 내 마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염려는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쫓을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찬양과 간구 가운데 나가서 1시간 있을 때 염려를 쫓아내 주셔요. 성령께서,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그지없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24시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사라져야만 열매하게 맺힐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듣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따뜻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주님, 지난한해 생활 방식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1175장 하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